네, 오늘은 칼날처럼 준비하라, 칼날처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날이 밝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한 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코로나 시대가 끝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 정체되고 답답했던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찾아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다가온 이 새해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일상은 답답하고 여전히 마스크도 써야 되고 위기도 아직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도 우리 앞에 가득합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다가오는 새 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영역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정이나 동기부여가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렸을 때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박사 과정을 하다 보면은 코스웍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마쳐야지만 최종적으로 논문을 써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제 코스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졸업시험도 통과했고 이제 들어야 될 수업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널널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논문을 써야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수업을 하나만 들어도 되는 상황이라 다른 과 교수님의 수업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서 논문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무려 그 교수님이 과제로 소논문 3개를 제출하라 이렇게 내주신 것입니다. 소논문 3개면요 거의 분량이 석사 논문 하나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제 전공도 아닌 분야를 석사 논문 하나를 쓸 정도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업을 따라가느라 제 논문은 하나도 쓰지 못한 채 한 학기가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열정이 좀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학기가 끝난 후 정말 몇 달을 컴퓨터에 빈 화면만 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논문을 한 글자도 못 쓰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열정이 없을 때 무엇인가 준비하기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열정이 있어도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설교에 대해서 좀 열정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준비하기 직전까지 설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설교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준비라는 것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들 준비라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신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대신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다들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뤄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특히 1월이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한 주, 2주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구정부터 신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지 하고 미뤄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준비를 미루고 또 미룹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준비를 안 미루는 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합니다. 저도 논문 쓰기 전에 논문에 쓸 책만 계속 사모으면서 그래도 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는 한 글자도 안 쓰는데 책만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정작 준비하다 보니까 쓸모없던 책들도 꽤 있었고 막상 써보니까 더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 강의만 죽어라 듣습니다. 아니면 동기부여 강사의 유튜브 강의를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공부를 해야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준비를 위한 준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라는 것이 쉽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준비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합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준비를 합니다. 그냥 대충 해도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도 준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나 준비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준비가 없어도 이상하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익숙한 부분들은 큰 준비가 없어도 대충 해도 그냥 어떻게든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설교자들이 많이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처음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어린 시절에는 정말 일주일 내내 밤을 새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충 설교가 수술 나옵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대충 어떻게 설교하면 되겠다. 이게 머리에 그냥 딱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저도 사실 뭐 대충 준비하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하루에 설교 한 편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냥 닥쳐서 해도 대충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재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준비를 열심히 못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잘하니까 그 재능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재능이 넘치는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성이 굉장히 좋고 발음도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도 말빨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 준비를 절대 안 하십니다.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찍어서 읽고 설교를 어느 정도 해도 어느 정도 말빨로 설교가 나오니까 이분이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본인이 은혜로울 때는 와 진짜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분이 좀만 안 좋으면 저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늘 읽은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주제에서 항상 벗어나고 계속 얘기가 딴 데로 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입과 결론이 달라요. 서로 완전 다른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야, 저 능력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뭐 어떻게든 어영부영 해내긴 했지만 이 일을 정말 잘 준비했다면 엄청났을 뭔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안일한 마음의 진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닥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 없어도 뭐 대충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만함이 준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정말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즐길 거리가 있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별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원 강사가 한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용고시를 통과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노량진에서 자치과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량진 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그냥 노량진에 가면은 그 거리에서 차도 한잔하고 게임방도 하루 종일 가고 술도 한잔하고 여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합격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고 억지로 때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철저히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탁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정말 기회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새해를 그냥 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새 시대의 주인공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칼을 갈며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칼날처럼 준비하라라고 잡았습니다. 정말 칼날처럼 준비해야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날카로운 화살처럼 잘 갈아둔 칼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준비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가올 새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칼날처럼 준비시키는 것에 순종하여 준비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칼날처럼 준비하고 우리의 실력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갈아둔 칼만이 기회가 왔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갈아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정말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꺾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어차피 지금의 시대는 해봐야 안 된다. 코로나 시대인데 해서 뭐해? 집안에 돈이 없으면 준비해봐야 소용없어. 흑수저가 준비해봐야 뭐 될 것 같아? 재능이 없으면 해봐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재능도 없는데 굳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때를 잘 만나고 돈도 있고 재능까지 있으면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정말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전부입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안 되면 준비할 필요도 소망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그런 말에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날카로운 화살로 예리한 칼날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시킴에 순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자신이 짓는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기도 불가능하고 한 번 지은 죄의 결과를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태생도 환경도 집안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육신의 집안을 탓할 수 없게, 환경을 탓할 수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감히 재능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준비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온 땅을 가르는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세상을 구할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쓰임받을 모든 조건들은 갖춰져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서른이 되셔서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기간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고작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바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90%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로 하여금 전 세계를 통일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위하여 언어를 통일시키고 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정작 통일된 언어와 전 세계로 뻗어진 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준비시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새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새로운 시대는 확실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희망의 빛은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 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쓰임받기 위해 철저히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새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해의 결단에만 머물지 말고 믿음과 실력을 키우며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로 날카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자신의 일상, 자신의 분야를 다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만 승부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애를 쓰면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롭게 갈아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들을 준비하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제임스 심슨입니다. 그는 수술을 할 때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감을 구합니다. 하나님,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수술을 하다가 저 고통 때문에 죽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던 도중 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고 엄청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와, 저렇게 사람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수술하셨는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구나. 고통받는 환자들을 편안히 재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심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말년에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한 사실을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예민함을 가지고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일상, 나의 직장, 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예민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과 능력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을 가지고 준비되어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롭게 만드셔서 감추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날카롭게 하셨는데 왜 숨기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의 창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겸손을 준비시키려고 감추어 두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뭔가 갖췄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도록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계속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이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능력 있는 척을 하는 것에 대부분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므로 도무지 그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으면
그것은 결정적일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보다 좀 한 세대 앞에 시대에 가장 유명한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분을 꼽자면 예수전도단의 윤주영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전도단으로 가게 되었을 때 찬양 인도자로 초청을 받고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초청하기로 하신 분이 이분이 오게 된 그 사이에 일을 그만두셨고 막상 찬양을 준비하는 모임에 갔더니 이 찬양팀 사람들이 아니, 누구신데 오셨어요?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유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라며 3년을 악기와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잡일을 도우면서 찬양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허드렛 일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없어진 상황이 생겨서 이 윤지영 목사님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날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그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예수전도단의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며 찬양 사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전도단 찬양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활동하고 계시고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뭐 여전히 찬양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잠깐 틀어놓으니까 누가 뽕짝 같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되게 스타일이에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되게 은혜롭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능력이 되고 우리를 쓰임받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저 끝으로 가시오 이러면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 준비는 나 자신과 겸손함을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을 갖추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처럼 칼날처럼 준비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 순종하고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을 때만 능력 있게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들 중에서도 쓰임받은 후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며 잘못된 길로 탈선했습니다. 사실 화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뛰어난 궁수의 손에 들려있으면 화살은 정말 기가 막힌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활을 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화살을 들려주면은 이 화살을 어떻게 쓸 데도 없습니다. 이게 뭐 잡기도 편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쓰기도 애매하고 정말 필요 없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흉악범의 손에 들려있으면 칼은 흉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것은 생명을 거는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바로 계속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려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린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말로만 결단으로만 준비하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이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현상을 설교 가운데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제 눈앞에 있었고 제 손에는 겨우 풀잎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큰 바위에 비해서 이 풀잎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집보다도 훨씬 더 큰 저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손에는 고작 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 손을 들게 하여 그 큰 바위에 저 초라한 풀잎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큰 바위가 너무나 깨끗하게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풀잎과 같은 능력만 있어도 큰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용기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철저히 우리 삶을 예리한 칼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붙들리도록 스스로를 준비함으로 다가올 새 시대 그리고 시작된 새해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예리한 칼날처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시대가 다가오는데도 혹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안일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준비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예민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되며 이 새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시대에 함께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폴립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바위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